목사님께서 7년차 이상 선교사들 특별히 GMS 선교대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저희 지부에서 7가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5가정이 이렇게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나머지 선교사님 가정들은 도중에 이제 참석을 포기하시고요. 이번에 저희 가정만 불가리아 지부에서는 이렇게 불가리아 루마니아 지부에서는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선교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 파송받고 만 11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11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이고 또 저희들에게는 또 짧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튼튼하며 든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5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늘 동일하게 주님의 일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힘쓴다는 것은 풍부하고 많은, 넘치도록,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적당히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루마니아에 간 지 11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파송교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11년차 사역을 잠시 짧은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부분도 알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함께 나눌 간구 제목이다, 지속적인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 안에서의 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선교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루마니아에 가서 저희들이 11년차 사역을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했지만 또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보람된 순간들도 있었고 특별히 첫 세례를 베풀었을 때의 그 감격,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아내가 구입했던 그 30명이 넘는 그 30개가 넘는 의자에 다 찼을 때, 그래서 자리가 부족했을 때의 그러한 기쁨,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삶을 나눌 때 그러한 순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다만 11년 동안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오히려 나에게 실망하고 견뎌내야 될 영적 삶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선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타문화권 선교지에 선교사가 훈련을 받고 나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경험하게 될 때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제동을 받게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루마니아 땅을 밟았을 때 비자가 3개월도 안 돼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비자가 거부됐을 때의 그런 마음의 쓰라림,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러 왔는데 루마니아 정부에서 비자를 주지 않았을 때의 그런 어려움, 또 한국이 그립지만 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영혼을 정말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기대한 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의 그런 어려움.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생활이 불편하고 한국 음식이 어렵고 비자가 거절되고 이러한 부분은 일부일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질 때 선교사로서 또 현지 영혼들을 품고 나가는 목회자로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갔을 때 루마니아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개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루마니아에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아내는 개를 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개가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또 모임 장소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넘는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몰려서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좀 개를 쫓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을 정부에서 많이 정리를 해서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루마니아에 EU에 가입된 이후에 유럽연합에 가입된 이후에 물가가 한 10배 이상 올라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7살, 5살,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우리 큰아이가 이제 이번 8월에 대학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7살, 5살 때 현지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식료품을 사러 멀리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먼 곳에 가서 이제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한 번에 큰 봉다리에다 쌀을 한 20개, 10개, 그리고 물도 양손에 한 박스씩 이렇게 2박스씩 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거의 이제 집에 돌아오면 거의 저녁이 돼요. 그러면 저녁이면 아이들이 이제 피곤해서 차에서도 졸고 저 자신도 집에 돌아와 보면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파김치가 되고 어깨에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자국이 남아서 쓰라린 경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사가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에 살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 과정을 마치고 한국 선교사님이 지은 센터를 빌려서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만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루마니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과 상황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1년 초기에 언어 과정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를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대1 또 성경 말씀 큐티를 진행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그들의 어려운 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씁쓸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로 선교사로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좀 실망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선교사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런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학생들도 다른 주변에 새로 나오는 학생들을 자꾸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또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마음이 또 아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가수원교회처럼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형식적인 것 같고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치 구경꾼처럼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선교적 접촉점으로 행했던 한국 문화교실이나 음식교실, 또 한국어를 배우는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에는 아주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는 열심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학수고대하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는 부분은 등한시할 때 나름대로 학생들이 얄밉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일꾼으로 3, 4년 이렇게 키워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더니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성경 공부와 양육하는 과정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수고가 정말 헛수고인가 하는 마음에 낙심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는 대답을 잘합니다. 루마니아 언어로는 예스를 다, 한국말로 예라 가지고 우리는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생활은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처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선교사로서 현지영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연차가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보면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겨요. 그러죠? 저 학생도 보니까 한 1년, 2년 되면 또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염려라고 할까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때 어느 주일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면은 감사했고 기뻤지만, 또 어느 때는 루마니아는 휴일이 많은데 휴일 같은 때, 또 방학 때 이럴 때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부담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밝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아내는 제 얼굴에 그런 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못할 때, 또 예배드리는 인원이 적어질 때 제가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대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현지 학생들도 오늘 파스토 아브람 목사님이 어디 힘든 부분 있냐 이렇게 아내한테도 물어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그런 부분을 속일 수가 없는가 봐요, 얼굴에. 아마 이것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현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셨는데 그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유함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힘들구나, 또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2015년에 여기 교회를 방문했었죠. 그때 사실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갈 때 아내는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파송교회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안식년을 갖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자라고 강력히 저에게 권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수원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뜻밖의 제안을 또 하셨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루마니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실 분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 계기가 저희에게는 가장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고, 또 때마침 한국의 선교대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참석했는데, 그 선교대에 참석했을 때 한 6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속으로 좀 이 선교사에게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4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도, 시니어 선배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선교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경험하는,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루마니아 선교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5대양 6대제 열방에 나가 있는 타문화권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국내 요즘 선교사님들도 있죠, 겪는 과정이다. 또 우리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겪는 고민 아닐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심정, 안타까운 심정이 동일하지 않을까. 그것이 힘들어질 때 위기가 오고 또 탈진으로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제 심정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아내가, 저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이렇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주파송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선교 사역을 계속 더 하라는 사인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내하고 1년 또 참자, 또 1년 견디자 해서 온 것이 오늘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부족한 마음, 저희의 연약한 부분이 바뀌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적은 인원이 오더라도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의 태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왜 안 왔는지 관심을 갖고 또 알아보고, 사역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또 한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내세울 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인데, 아까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분 되시나요? 우리 자매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는 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콜링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선교 현장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때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인원이 적고 많음을 따라서 제 감정이 변했던 것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픔이 있었지만 또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올 때 아내는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을, 그냥 학생들 자매들을 그냥 그렇게 오면 안아주려고 그래요. 루마니아에서는 허그,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주 일상인데 친하지 않으면 안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뢰가 돼. 그러나 이제 학생들만 오면 아내는 이렇게 볼도 대고 어깨도 이렇게 안아주고, 저는 이제 남자니까 여자 자매들을 그렇게 쉽게 안지 못하지 않습니까? 남자 형제들 많지 않지만 제가 안아주고, 또 아내도 안아주고 저도 안아주고, 그 학생들도 이제 안기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만날 때, 헤어질 때, 또 시간이 될 때 틈만 있으면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잘 안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각종 모임과 행사 때 이전보다도 더 와서 이렇게 저희들과 도와주려고 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교회 와서 조금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도 볼 때 다른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그들의 부족함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수고가 큰데, 어떨 때는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음식을 많이 이렇게 담습니다. 그죠? 준비합니다. 뭐 70명, 80명 가족들을 초청할 때, 부모님들 초청할 때는 100명 되는 그런 음식도
예전에는 너무나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잘해요. 그냥 뚝딱뚝딱 하면 잘 만들고, 또 김치도 이전에는 뭐 30포기 50포기 담는 거를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포기 정도는 좋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철에 100포기 정도 담아서 금년도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여기 오기까지 6월 그죠? 6월 9일 그때 될 때까지 마지막 작년 김장한 김치를 아주 맛있게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아내가 수고가 많은데 저보다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현지에서 얼마나 귀하게 선교적 접촉점으로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음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국 식당이 이미 있지만 하선교사님 한국 식당을 더 하나 내도 되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음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먹고 우리 경준이 경민이도 엄마가 해준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오기 전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음식을 이제 김치전과 호떡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확대해서 한국적인 것을 알리면서 또 그들과 만나고 그 만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고자 나름대로 저희들 애쓰고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신 그 덕택에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사역을 또 잘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힘든 고비도 있었어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가수원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고 저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다. 선택은 필수다. 우리 함께 했다. 선교는 필수다. 전도는 필수다. 예,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해도 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한 영혼 우리에게 부족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다가가면서 그들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정말 한 발짝 아니 이 한 뼘보다도 더 확장되는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저희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위해서 파송교회로서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이광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장모님 통해서 제가 전화는 자주 못하지만 여쭤보면 교회에서 맨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뭐 이번에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다시금 선교 사역을 가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시리라 믿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도 또 영육이 강건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선교지 루마니아 땅에 보내서 11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가수원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5대양 6대주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동역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